네, 오늘 주일 아침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갈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감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날 구원하여 주신 주 감사,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왔는데 정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긴장을 놓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까. 하나님, 내 사랑 받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간격이 없이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날 구원하여 주신 주 감사합니다. 내 추억이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가을날에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외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이 때로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신경이 주님 앞에 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주여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나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의인한 주원이네 감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주면서 손을 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주의 뜻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초청받아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달라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오늘은 특별히 국교의 날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교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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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예수의 모습처럼 옛날에 그 살았던 거짓과 하나님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것들 하나님 아직도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여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성령의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주여 성장하는 나라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귀한 교우들 주여 예배 자리에 아직도 못한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장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여 신실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뜻함이 없는 귀한 일꾼으로 주여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과 또한 공부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나라의 나라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양해하여 주셔서 각각의 그 은사대로 주여 행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주거나 오직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하나님 양한대 하나님 강함이 있습니다. 양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령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저한 적인 모든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열심히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 따르는 것도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신령도 그가 따르는 신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의 지시에 강력하게 일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가정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가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존경과 배려와 서로를 위한 칭찬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사랑주일, 어버이 감사주일, 스승의 은혜주일에 이어 오늘 넷째 주 부부의 축복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저희의 욕망을 따라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한 주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 삶과 일상의 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작고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은 건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를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응답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서로를 경계하며 주의해 왔지만 이제는 다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이야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소외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들이 힘써 모이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여전도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청년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성가대 찬양을 현명하여 주시고 찬양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도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 축복의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시고 가정이 더욱더 거룩하시면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은 믿는다면 뜨겁게 사랑하라. 믿는다면 뜨겁게 행동해라. 뜨겁게 행동해라.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 감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고하고 또 함께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김입니다. 김은별 학생 어머니께서 비스켓을 다 하나씩 이렇게 성도님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비스켓을 주셨습니다. 내려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치국 성도님이 화평분식을 하는데 화평분식 떡볶이 들어간 소스인데 2가지 맛을 주셨습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선생님들 한 번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입니다. 교회에서 50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뻣뻣하고 좀 몸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피지 오십시오. 그러면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오징어처럼 부드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니까요.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모임에 또 기쁨이 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희 50단원 모집한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50 잘하거든요. 그 전부터 보니까 우리 딸도 뒤에 있는데 우리 딸은 좀 뻑뻑해요. 잘하긴 하는데 우리 딸은 조금 뻑뻑한데 우리 딸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같이 하면 좋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 이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칠갑산 자연 양봉을 하시고 우리 최영희 권사님의 가족 친척들 되시는 강기세 안수 집사님, 이민수 권사님, 강기용 성도님, 강기봉 집사님, 정명자 집사님, 삼형제, 아들 삼형제, 동서 2분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강기세 장로님이신가요? 안수 집사님 맞아요? 네, 장로님 같으세요. 네, 너무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교회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는데 제일 뒤에 분이 혹시 누구신가? 혹시 네. 김경인 아닌가요? 아, 네. 어머니 오전에 폴리티스 갔다 오다가 네.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여기 드렸습니다. 아,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적성 은속교회에 다니시는데 잠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종복성 집사님 가실 때 같이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 어머니 오동수 성도님이 오셨다 가셨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사랑의 쌀 5포 우리 정복순 집사님 스승의 날 어린이날 찬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새벽 예배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론에 관한 말씀인데 종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하게 박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316페이지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나누려고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물러나 그야말로 하여 그 유리한 육체가 되시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 한번 웃는 얼굴 스마일 한번 비춰볼까요? 스마일. 스마일이 안 보이네. 마스크를 써서 그러네요. 빨리 마스크를 또 벗는 그날이 와야 되겠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티너라는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 사람들을 놓고 연구한 결과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75세까지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평균으로 두고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나 하고 사람들을 데이터를 다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등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잠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75세까지 우리가 평균으로 놓고 생명으로 놓고 사는 것을 놓고 무려 23년을 잠자는데 우리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늘 일하잖아요.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들에 가서 일하고 일하는데 시간을 쓰는 시간이 무려 20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니까 그 시간을 다 합쳐보니까 20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고 놀고 여행 가는 데는 7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또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요즘은 이제는 다 커피로 마시고 그러는 시간을 해봤더니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줄 서거나 하는데 5년이 들고 약속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3년이 쓰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물건을 찾는데 남자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려 2배 넘게 이상
여자는 3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물건 찾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집안 일하는데 4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평생 계산을 해보았더니 다 합쳐도 1년 6개월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범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일주일에 1시간, 물론 수요일 새벽 예배도 드리는 시간 식구들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52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계산해 보면 144시간인데 여기에 3분의 1도 안 되게 우리가 예배를 1년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2시간. 사랑하는 노래용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에 빈자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안 나왔을까? 왜 보이지 않을까? 예배자 저 자리가 집사님 자리고 저기 있어야 할 곳에 아이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 왜 오늘은 보이지 않을까? 다 바쁜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여러 일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길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시간인데 그 자리를 빈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내가 있어야 할 일터에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의 달이 되니까 서로 그냥 화기애애하고 또 선물도 주고받고 밥도 먹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5월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애들한테 막 잔소리해요. 언제 그랬느냐 듯이 부모님 본체 망치해요. 또 스승에게도 우리 부부간에도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부의 날로 우리가 축복주일로 함께 보내는데 사랑하는 우리 용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고 놓아야 될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부의 날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더욱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양보하며 신뢰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내 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부부의 날을 맞이하며 부부의 사랑을 키우는 기적의 말을 올려봅니다.
갈수록 흰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늘어도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던 혼인 서약을 지키며 서로 마주보며 두 손 꼭 잡고 걷는 가장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부부의 날 축하합니다. 오늘 부부의 날 맞아요.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우리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인류의 큰 업적을 남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들 가운데 이 세 사람은 큰 업적을 남기고 큰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가정에서는 어쩌면 불행한 그런 가정 생활을 살았던 사람들 같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톨스토이, 그리고 링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부인이 임종하게 될 때 사랑하는 딸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정말 너에게 많은 것 주지 못하고 또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특별히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다 어쩌면 나 때문이란다 하고 그 아내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생애에 비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가 바로 아내와 부부 간의 불화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함을 원하는데 그 톨스토이는 그 화려한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 명성을 얻기를 원했고 칭찬을 누구보다 듣기를 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오히려 그런 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부를 동경했고 그의 남편은 부를 제약시했습니다. 그는 저서 인세를 받는데도 그 남편은 인세를 받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아내는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몇 년 동안 그에게 가정에서 서로 간에 고통을 서로 주고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1910년 10월 어느 날 83세 되는 나이의 톨스토이는 그만 가정 불화를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 그 어느 역에서 11일 후에 지난 그 역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합니다. 링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역시 비극으로 만든 것도 결혼이었습니다. 링컨의 아내는 세상의 복이 드문 잔소리 많은 여자였습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늘 링컨 곁에서 또 때로는 공경이 아내로부터 찾아왔었습니다. 매일 남편에게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내두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링컨에게 좋은 점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좋은 점은 등도 굽은데다 걸음걸이도 보기 흉한데다 인견 그대로다. 김효영의 얼굴 모습이 온통 마음이 안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과 아내가 이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점에서 대조적으로 성장 과정과 기질과 취미와 사고 방식이 서로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은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이야기를 퍼부은데 성이 차지 않아서 물통에 담긴 물을 그의 머리에 부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빙긋이 웃으면서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기 마련이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철학자입니다. 링컨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자입니다. 톨스토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작품을 만든 자인 것이죠.
그들에게 권력도 있었고 학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건강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부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부부간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원만한 인간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우간의 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용모가 빼어나다 할지라도 그 기쁜 내면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갖고 살자. 여러분, 세상의 그 육체적인 본성, 어떤 성격,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기질에 따라, 성장 과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입모습은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세우신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남이 20년, 30년 지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가정이 날마다 웃고 기쁨으로 넘치겠습니까? 단순히 어떻게 서로 조화되며 화합하겠습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가 않는 것이죠. 잘 쉽게가 조화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에게 서로 잘하라고, 서로 부부간에 잘 존경하고 용납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라고 그런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보고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시죠. 제가요, 목사님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안에 하나님의 가치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먼저 아내들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남편을 사랑하라. 이 시간에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2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에 보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부드러운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어기야 금이야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기야 금이야 생각하다가 시간이 가다 보면 어디 간지 모르게 그렇게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서로 상대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신뢰하며 기둥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서로 주님께 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남에게 이야기하듯, 동물 대하듯, 물건 대하듯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정에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물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동물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새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소처럼 잠자코 부지런히 테이블 위에 반찬 사오고 양처럼 온순하고 말빼고 하지 않으며 개처럼 충성하고 돼지처럼 좋은 돋든 나쁘든 가리지 않고 아무 것이나 잘 먹는 그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잘 모르는 것이죠. 남편은 우리가 주님 대하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신 것 같이 서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볼 때 단순한 인간관계로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대하듯.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대하듯.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 때문에 속상하고 말 때문에 상하고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루는 부부싸움을 진탕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분들 한 번도 없겠지만 부부싸움을 아주 그냥 하고 며칠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침 일찍 회사에 가야 하기 때문에 부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는데 말은 걸기 싫고, 그래서 종이 테이블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테이블에다 썼습니다. 여보, 나 아침 6시에 깨워줘. 나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회사에 가야 돼. 꼭 깨워줘. 라고 메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10시가 된 거예요. 분명히 아내한테 메모해놓고 6시에 깨워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한 이야기를 그냥 들었는지 없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나서 부인을 막 여보 하고 찾는데 아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장이 뭘까요? 일어나세요. 6시에요. 빨랑 일어나세요. 나는 갑니다. 하고 메모가 남기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선은 오두 일미라고, 당신은 생선만 먹어. 생선 대가리가 제일 맛있대. 대가리만 먹으러 가면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속으로는 나는 꼬리를 좋아하는데 나는 꼭 머리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과 껍질에 영양가가 있다고 해서 껍질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보, 껍질이 영양가 있대. 껍질 많이 먹어. 이 껍질이 제일 좋아.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하라고 하니까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정말 너무 주님, 아내가 주님이 되고 남편이 주님이 되어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하듯 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존재 자체를 주님으로 여기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 인정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높여줄 때 같이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낮추고 내가 아내를 낮추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높여줄 때, 내가 섬겨줄 때,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 축복이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당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하듯 자신을 대하고 우리의 가족을 대하고 우리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당교회 식구분들이 꼭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처지에 의하여 이리저리 요동하는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한 가정도 불행한 가정으로 나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가정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과 행동에 서로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히 여기며 소중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믿음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온전한 영혼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제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의 천국 방언을 외치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웅담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곳에 1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과 선교와 자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신령도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약 가운데 머무는 신령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넓으신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네 번째 주일 부부의 축복의 주일로 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자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웅담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귀한 강기정 우리 안수 집사님의 형제와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웅담교회 식구들 위에 그리고 병원에 있는 우리 박경선 집사님과 멀리 직장에 일하고 있는 김영란 집사님과 그 외에 또 많은 우리의 가정에 머물고 있는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